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물러나고 잠깐의 소강 상태에 들어가죠. 예레미야는 이제 조금 자유로운 처신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아나돗 출신 사람이고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아나돗에 밭을 샀죠.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잠깐 돌아보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수문장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러 간 줄 알고 그를 잡아다가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게 됩니다. 고관들이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뚜껑이 있는 웅덩이에 갇혔다 그랬습니다. 웅덩이를 파서 거기 입구를 막아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감옥보다는 굉장히 열악하고 거기서는 예레미야가 거기서 죽을 것 같다. 얼마나 거기가 고통스럽고 정말 이 답답한 장소인지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하나님의 예언을 묻고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입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요청을 하죠. 다시 돌려보내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왕궁에 있는 그 감옥에 거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예레미야가 당하는 고난, 예레미야가 당하는 환난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했던 그 모든 예언들이 맞아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는 예레미야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예레미야의 말이 다 맞아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미워합니다. 그가 했던 말이 못마땅한 거죠. 자기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니까 그저 미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오해, 어떤 누명을 씌워서 그를 감옥에 가두게 되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숙명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면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면 세상이 그를 대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평안한 길만 임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요, 고난이 연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성도에게 고난이 숙명인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자에게 이 고통은요 정말 숙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유 없는 그리고 근거 없는 이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도 그래요. 예레미야도 지금 상황을 모면하고 싶고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그 요나단의 이 웅덩이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왕이 예언을 물어볼 때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필요가 있어요. 자신의 어떤 육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말하고 있죠. 17절 보십시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히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그러면서 20절에 탄원을 하죠.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럽니다. 예레미야도요 연약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도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웅덩이 속에 들어가기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탄원을 하죠. 다시 돌려보내지 말아달라고.
왕이 얘기를 들어주긴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먼저 탄원을 해야죠. 그래야 안 좋은 예언을 하고 나서 탄원을 하면 안 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탄원을 하고 왕의 허락을 받고 재가를 받고 나서 예언을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두렵고 다시 돌아가기 싫고 그런 상황에서 예언을 좀 유보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잠깐 또 다른 말씀 하실지 몰라요 하면서 왕이 자기의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시간을 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는 그가 두렵지만 정말 무섭지만 정말 끔찍하게 다시 돌아가기 싫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포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레미야가 좀 미련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런 안 좋은 예언을 해놓고 왕에게 탄원하는 것이 좀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자신의 필요보다 자신의 기분보다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에게는 목숨보다 중요하고 자신의 기분보다 중요하고 자신의 감정보다 중요하고 자신의 상황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게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눈물은요, 가짜 눈물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의 눈물은 진짜 눈물이에요. 예레미야가 흘렸던 지금까지의 그 눈물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눈물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위해서 흘렸던 눈물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알게 됩니다. 자신의 안위가 먼저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던 사람,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이 먼저가 아니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였던 사람, 그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또 주의 일을 하면서 내 기분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정말 요동치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요, 내가 기분 나쁘면 그만둬 버려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요, 내가 감정이 상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보다 못해요.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연초에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은 중간쯤 가면 흐지부지하게 되고 내가 좀 힘들다고 조금 피곤하다고 내가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여건이 안 돼서 그래서 포기하고 하나님의 헌신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내 감정, 내 자아가 주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을 방해할 때에 여러분 그것을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돌파하셔야 됩니다. 감정을 돌파하시고 상황을 돌파하시고 형편을 돌파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지 능력 있는 자, 스펙이 좋은 자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고 한마디 말씀이라도 주님 말씀에 목숨 걸고 그 말씀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래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대적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대적할 때 곧 고난이 다가올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여러분 이것이 말씀 전하는 자의 숙명이고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당연히 악한 영들이 이 발버둥을 친다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어떤 대적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 또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 여러분 끝까지 말씀을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러나 기도로 돌파하십시오. 주님 의지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말씀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들어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